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로 4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메시지는 어떻게 할지 아시는 예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들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고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고 살자. 어떻게 할지 알고 살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할 줄을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길 친 대로 살아요. 밥 먹고 그냥 하루하루 가고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그러나 허망하게 그렇게 살아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모든 인간을 죄와 저주에서 다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실 계획을 다 세우고 어떻게 할지를 다 알고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그럭저럭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길 친 대로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그렇게 아프면 아프고 병 나면 병 나고 어려움 오면 시달리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길을 알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가야 될 길이 확실히 보이고 살아서 이길 확신한 능력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게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알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설교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고 살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고 살면 요셉처럼 승리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버리면 어떤 고난이나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승리를 보장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은 진리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고 성령의 감동받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딱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 안 받으면 마귀 영에 끌려서 마귀 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 가운데서 참 자유를 누리고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의 감동 안 받은 사람은 육신 따라서, 세상 따라서. 추석 잘 보냈습니까? 세상 풍속 따라서, 공중의 권세자임을 따라서 허망한 인생을 살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살자. 이게 딱 결정이 나 있어야 돼요. 뜻이 정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신다니까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일에 어떻게 할 줄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되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자. 예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살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살자. 오늘 이런 뜻이 정해지고 이런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는 사람이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오늘 성경의 요셉은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과 절망과 배반과 시련 가운데서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승리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불신자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 요셉을 평가를 합니다.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39절에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버리니까요, 다 보여. 앞길이 훤히 보여요. 명철하고 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절에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바로 왕이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이렇게, 나는 자리만 높을 뿐이지 네가 이 나라 내 집까지 다 다스리라, 그렇게 요셉을 최고 영광스럽게 할 때 행복했을까 괴로웠을까? 행복하겠다고 좀 대답 좀 해주세요. 행복하겠어 괴로웠겠어요? 나도 좀 이런 사람 좀 만나면 좋겠어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다 감동받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고 왕의 인장 반지, 옛날 인장 반지는 지금 같은 우리들로 말하면 인감도장입니다. 모든 옥새예요, 옥새. 의인 다 져가지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가 타는 그 수레에다 그를 태워가지고 소리를 질러 백성들에게 엎드리라 엎드리라,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나간다 하고요.
요셉도 행복하고 영광스러웠지만은 그런 일꾼을 찾아낸 바로 왕도 참 똑똑한 사람이야. 뭘 알아봐? 인재를 알아봐. 인재를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것을 알아봐. 참 이게 바로도 그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으니까 이게 깨달아지지. 자기는 아무 걱정을 할 것도 없이 다 맡길 수 있는 인재가 나오니까 바로도 참 행복했을 거예요.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만나 가지고 팀이 되고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그게 참 행복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 내 생명까지 다 맡길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어디가 있어요?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신자가 요셉을 인정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아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요셉의 승리고 바로의 행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조금씩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예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근데 조금 감동하지 말고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감동됐다는 뜻이 뭐이죠? 감동됐다는 것이, 감동됐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귀한 인물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도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까, 양치기 목동하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골리앗도 이기고 사울 왕도 이기고 악신 마귀도 이기고 최고의 왕이요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감동됐단 말이 한문 글자로 하면은 느낄 감자, 움직일 동자입니다. 뭐가 움직여?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느껴져요. 예수가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셨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감동이란 말이 히브리어는 짤라흐인데 이 말은 돌진하다, 돌발하다, 세차게 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확 돌진해 오는 것이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이 세차게 막 내 속에서 돌발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야.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많은 사람이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성령이 감동하면은 어떤 사람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져요. 어떤 사람은 막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요. 사명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터져서 눈물로 감사하고 그렇게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봤습니까? 감동 받습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영에 감동 받으면 첫째로 뭐가 되어진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 했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감동을 그렇게 막 있으나 마나하게 흐지부지하게 그냥 그렇게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을 막 확 뚫고 나오는 것처럼 뚫고 나오면 막 뜨거움이, 사명이, 감사와 은혜가, 능력이, 기쁨이 확 솟아서 나와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야. 아멘 하는 거 보면 알아. 하나님의 영에 감동 받은지 안 받은지. 기쁨이 솟아납니까? 능력이 생깁니까? 세상을 이길 힘이 생깁니까? 그러면 여러분 감동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셉은 얼마나 감동을 받고 살았던지 불신자가 봐도 알아. 불신자가 봐도 막 지혜가 생기고 막 능력이 생기고 온 나라를 다 맡길 만큼 자기 왕권을 다 맡길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나 이럴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았대요. 역사가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좀 6.25 지나고 그때부터는 설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랬으려고 하고 좀 잘못해도 설마 하고 듣고 지나가는 편이었대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점점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우리나 똑같구만 할 수 없구만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예수 믿는 것들이 한술 더 뜬다 그래.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다 그래요. 목사가 아니고 먹사다고 그래요. 참 아멘 안 나오니라고 다행이네. 그렇게 이 그리스도인의 평가가 완전히 평가 절하돼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영이 살아서 생동해요. 여러분 생기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 사람 얼굴 좀 찾아보세요. 생기 있게 보인가? 좀 피곤하게 보인가? 사람들이 추석 쉬고 세상 문화에 시달리다 오면 좀 명절 뒤끝에는 꼭 생기를 잃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 생기를 부어넣으신다. 생령.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옆에 인사합시다. 생기 있게 삽시다. 왜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추석 명절 밥하고 반찬하고 손님 대접하다 피곤해서 잃어버렸습니까? 설거지하다 잊어버렸습니까? 우상숭배하다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은 생기를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생기가 항상 있게 만들었는데 왜 오늘날 사람들이 생기가 없어져 버렸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아서 산 뒤로부터 인간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지금 이 말세 시대는 안 그렇습니다. 말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주시기를 좋아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기를 생명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도 꿈을 꾸고 그렇게 비전이 있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기를 좋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를 사는 우리들은 내가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생기 있게 살아가자. 생기 있게 살아가자. 여러분, 그래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기 있게 살아야 인간다운 인간이 됩니다. 진짜 신자가 됩니다. 성령을 받아 생기 있게 살아야 진짜 제자가 됩니다. 증인이 됩니다. 전도자가 됩니다. 이 5가지 은혜를 꼭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이 되자. 진짜 인간이 인간 구실을 못하는 인간들이 많다니까요. 인간이 되자. 신자가 되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어야 돼요. 제자가 되라. 가르침을 받고 또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어야죠. 증인이 되자. 전도자가 되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이런 축복을 다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할지 알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요셉을 보면서요, 기도 응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기도 응답의 사람이 됩시다. 보통 말하면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백날 첫날 기도만 했지 응답을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이 많아요.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해봤자 응답 안 될 줄로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응답 될 줄로 믿습니까? 안 될 줄로 믿습니까? 안 될 줄로 믿는 사람이 많아. 기도하다가 졸고 아예 기도할 생각도 않고, 아니 자기가 지금 환난 풍파 어려움 당하고 질병 당하고 고통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서도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응답 안 될 줄로 확실히 믿어보니까 그렇지.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기도하려고 생각합니까? 응답받으려고 생각합니까? 대답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응답받는 사람이요? 제발 좀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옆에 인사 좀 하시오. 나는 응답의 사람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어떤 기도하면서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다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마음과 생각과 뜻도 하나도 안 바꿔져요. 기도하면서도 생기가 없어요. 기도하면서도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없어. 기도하는 것은 피곤한 것이고, 기도하다가 맨날 졸고,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그래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에 감동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입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된다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입니까? 저는 폐병 걸려 죽을라 기다리면서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 막 살리고 뭉둥이도 고치고, 그때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 말씀이 진짜입니까? 이 말씀이 진짜라면 저를 한번 고쳐줘 보십시오. 그러면 저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고 나도 평생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응답될 줄로 별로 안 믿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한 석 달 기도했는데요. 석 달 끝난 후에 기독병 가서 엑스레이 찍고 검사하니까 병무가 돼버렸다니까요. 이름이 좋아야 돼, 이름이. 병무.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었어요. 말씀은 성취되는 것을 믿었어요. 기도 응답 주신 것을 믿었어요. 진짜 믿었어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생각해봐. 나는 진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 주실 것으로 믿고 생기가 있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돼요. 요셉은 평소에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항상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에 이번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요셉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근데 성경엔 요셉의 기도가 하나도 안 나와. 하나도 안 나오고 뭐만 나오냐? 응답만 나와. 응답 계속 받는 것 보니까 기도했단 말이야, 안 했단 말이요? 했단 말이요. 자, 그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야곱이 늘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고 언약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가지가 자기 가정 밖을 넘어고 민족을 넘어서 세계를 살릴 것을 예언을 해요. 늘 야곱이 평상시에 그렇게 축복했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언약을 잡고 늘 기도하다 보니까 꿈을 꿔도 응답받는 꿈을 꾼다니까. 꿈을 꿔도. 제발 꿈속에서라도 좀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꿈속에서도 마귀한테 쫓겨서 도망다니지 말고, 꿈속에서도 시달리고 다니지 말고, 꿈속에서도 방황하지 말고. 진짜 꿈속에 뱀하고 막 싸우다가 뱀한테 물리고 그러면 재수 없어요. 꿈이 개꿈인 것 같아도요, 꿈이 영적인 활동이 될 때가 많다니까요. 근데 진짜로 언약을 잡고 응답이 확신가진 사람은 꿈속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니까 11곡식단, 형들의 11곡식단이 다 자기한테 엎드려 절하는 꿈을 꿔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엎드려 절하는 꿈을 꿔요. 요셉은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형들한테 자랑하고, 형님들 내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고 자랑해요. 벌써 그 마음속에 응답이 와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으니, 보디발이 요셉이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볼 수 있도록, 불신자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을 보여주고 살아요. 감옥 안에 있을 때도 창세기 39장 29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감옥 안에 있어도 간수장을 만나도 그게 응답의 만남이야. 간수장이 자기를 괴롭혀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간수장을 통해서 전달돼요. 여러분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전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세요. 만남이 축복이에요. 만남이 응답이야.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만남이 응답입니다. 인사해요. 부부간에 특히 잘해. 우리 만남이 축복입니다. 악수 좀 하고 해. 악수 좀 하다. 누구를 만나도, 간수장을 만나도 축복이에요. 바로 왕을 만나도 그게 응답이야. 바로 왕 만나가지고요, 이 바로가 꿈을 꿨어요. 막 풍성한 곡식,
나오더니 삐쩍 마른 곡식이 그 풍성한 것을 다 잡아먹어버려. 풍성 살진 통통한 소가 있더니 빼빼 마른 소가 와서 또 그 살진 것을 잡아먹어버려. 바로가 이 꿈을 꾸고 이게 뭔 꿈이냐 하고 고민하는데요. 꿈 해석 잘하는 요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불러오니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바로에게 대답해 이르되 이 꿈을 해석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고 꿈 해석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증명해 버려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문제를 당해도 그 문제가 응답이요 축복의 길인 줄로 인정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인도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응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도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고백을 해요. 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리니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으니까 악령 마귀의 지배를 받고 범죄하고 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니까 다윗 같은 제자를 만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악령을 이기고 성령의 감동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제발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자기를 낮추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 가질 때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쉼을 얻고 평안해져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은 교만해서 그래요. 마음이 평안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안 받아서 그래요. 마귀 감동 받으니까 늘 마음이 힘들고 어렵죠.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간 생각하다가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유대 왕 중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에요.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이 므낫세가 그 큰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대요. 촌수를 따지자면 지금 할아버지 빨인데 이 손자놈이 지금 할아버지를 그리고 그 위대한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였다니까 얼마나 악동한 왕입니까? 교만하기가 한량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저 아수르로 끌려갔어요. 그 아수르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 므낫세가 회개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왕 일을 다시 찾게 해주고 55년 동안이나 왕 노릇했다니까. 어떤 사람도 겸손하니까 왕권을 다시 찾아요? 악동한 놈 중에서도 그렇게 악동한 놈 지옥 아랫문에게나 가야 마땅할 이 므낫세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인 그런 진짜 마귀대장 같은 인간도 그게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래요.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말고 응답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버려야 돼요. 먼저 할 일을 깨달아 버려야 돼요. 먼저 할 일 세 가지.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아무리 응답 받으려고 해도요. 형제와 아웅다웅 싸우고 다투고 원망 불평하고 하는 사람은 응답 못 받아요. 화목해야 응답 받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왜 죽으셨어요?
화목제물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목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고 생기가 없고 감동이 안 온 사람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누구하고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생각하고 먼저 사랑과 화목해야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잘난 맛 살지 말고 화목해야 된다니까? 70번씩 7번도 용서해야 된다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우리 교회 실천해야 돼요. 화목을 실천해야 돼요.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여호와의 영이 확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남 잘못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도 있죠.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게 뭐라고 한다고요. 딱 맞는 말이 성경적이야 그게. 지는 똥 묻어갖고 있으면서도 남 겨 묻었다고 쥐 묻었다고. 야 아빠 쥐 털어놔.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이게 복음을 실천하면서 기도할 때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확 뜨겁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처럼 승리와 영광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할 줄 알고 살아야 돼. 어떻게 할 줄 알고 먼저 화목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내 잘못을 깨닫고 겸손하게, 그러나 쉬지 않고 이 기도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 믿는 사람 그렇게 살아야 돼. 은혜 받을 사람 그렇게 살아야 돼. 교회를 몇십 년 생겨도요 어떻게 살아야 될 줄 모르고 자기 멋대로요. 그냥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살아버린다니까요. 안 돼. 삶을 바꿔야 돼요. 저 좀 보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삽시다. 여호와의 영을 받읍시다. 어떻게 살 줄을 알고 삽시다. 어떻게 살 줄 알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런 사람, 여호와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두째로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재앙이 축복으로 바꿔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신다. 아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어려움도 오고 재앙도 오고 여러 가지 시련이 올 때에 정말 성령의 감동 받아가지고 이 재앙은 나에게 축복의 길이다. 나의 재앙을 예수 이름, 예수 권세, 십자가 사랑 능력으로 저주 재앙을 축복으로 바꿔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재앙만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가정의 재앙을 축복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 지역의 재앙을 축복으로 바꿔줘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어주는 사람이 되라니까요. 하나님은 재앙 같은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재앙 같은데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진짜 축복 주신다니까요. 예레미야 3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활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재앙을 내린 것 같은데 그 재앙 속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기도하면 모든 축복이 다 허락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요셉은 재앙받고 엄청난 고난 당하는 것 같지만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재앙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재앙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재앙을 막아주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형들을 용서하고 구원해요. 자기 가문의 저주장을 다 막아버려요. 요셉이 가는 곳에 보디발도 살고 보디발의 보디발의 밭에도 하나님이 복을 줘요. 보디발의 아내 진짜 요셉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냈으니까 이게 당장 패 죽여야 되는데 보디발은 요셉은 다 용서하고 재앙을 막아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도 살립니다. 왕을 살리고 애굽을 살립니다. 가는 데마다 그 사람 요셉이 가는 곳에는요 재앙이 축복으로 바꿔져요. 여러분이 가는 데는 재앙이 더 크게 올까 재앙이 막아질까? 재앙을 막을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재앙을 막을 사람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살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재앙을 막아준다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요셉의 하는 일은 꼭 예수님이 하는 일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그래요. 요셉이 은 20에 팔린 것처럼 예수님도 팔렸고요. 죄 없는 요셉이 모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은 것처럼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처럼 예수님이 하는 일은 세 가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우리도 사람을 살리고 재앙을 축복으로 바꿔주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복음 편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로 살면서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내 가정, 내 주위에 문제가 왔을 때 빨리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해야 돼요. 영적 상태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사냐, 아니면 우리 가정, 가문의 환경의 역사는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빨리 상황 판단을 빨리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상황 판단을 빨리 하자. 이 저주, 재앙, 마귀 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 내 영혼 속에 가득한 이 어둠 권세, 이 재앙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예수의 영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받으면 요셉처럼 애굽을 장악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처럼 골리앗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기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내가 꼭 가셔야 될 것,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할 줄 알고 살아야 돼요. 다시 인사합시다. 어떻게 할지 알고 삽시다. 요셉처럼 살면 돼요. 요셉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예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예수의 영에 감동해보니까 예수 힘이 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능력, 힘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의 능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요셉은 딱 하나, 어디 가든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뭘로 어떻게 함께 계시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기도만 하지 말고 응답을 받고, 나는 나와 내 가정, 가문, 내 주위에 있는 재앙을 막고 축복으로 바꿔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요셉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제발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요셉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감동,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돌진해 오는 것을 느끼고 기도로 응답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겸손하긴 기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먼저 할 일을 하면서 약속을 잡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피, 예수 사랑, 예수 권세, 예수 능력으로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요셉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재앙이 축복으로 바꿔지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심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깨닫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응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저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